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언컨택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러한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2월 20일 필리핀 바콜로드에서 있었던 220쌍의 합동 결혼식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게 되면 키스를 하는데 어떻게 키스를 하고 있죠?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이 합동 결혼식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통일교 합동 결혼식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바콜로드 시에서는 매년 이렇게 시 행사로 연례 행사로 커플들을 모아놓고 함께 결혼하는 전통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올해 유독 특징이 어떤 부분에 있었냐면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하기 전에 2주간의 모든 동선을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온 신랑 신부, 심지어는 하객, 심지어는 주례까지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백미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결혼을 선포합니다. 성혼 선포가 끝나고 이 사람들은 키스 타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스 타임 때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키스한 이 사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이 오지 못하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 사진을 이 본당 의자에다가 붙여놓고 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죠. 과연 교회 가야 되나? 가서 정말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평생 가운데 처음 아마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끔 정부의 발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더욱더 제약을 주고 더 부담을 주게 되죠. 저희 교회도 보니까 권사님들이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 왜 못 나오셨어요?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 위험하다고.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집 앞에 서서 지키고 엄마 절대 교회 못 간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교인들도 교회로 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일학교를 보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벌써 5개월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이러다가 교회들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 오지 않아서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불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교회는 대혼란의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죠.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매주 여러분들 설교 시간마다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코로나에 직면한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당시에도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당시 사람들도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보게 되면 성경마다 쓰여진 연대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 거의 AD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무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늦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회가 재편이 되게 되는데 자기들 동족들 가운데 갈등들, 어려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전에 회심했던, 예수 믿고 변화를 받은 이 크리스찬, 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외지에서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아요. 미국에 있을 때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도시들,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동양인을 보더라도 무조건 영어로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당연히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겠지, 일본 사람이겠지. 저도 그래서 중국 사람으로 많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보게 되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Where are you from?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물어보죠.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듣고 있는 한국 사람은 I'm from South Korea. 저 한국에서 왔는데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에 둘 사이에 상당히 이상한 기운이 흘러갑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왜 영어를 하고 있지? 한국말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서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편해지죠. 마음이요. 부담도 없죠. 영어 쓸 필요도 없고, 필요하면 나중에 친해지면 김치도 먹을 수가 있고 밥도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 믿었던 한국 사람이 등쳐먹는, 쉽게 말하면 속이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이 외지에서 한국 사람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한테 이게 뒤통수를 맞아요. 그랬었을 때 당하는 서러움은요, 백인들이라든지 다른 인종한테 당하는 서러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모든 회당 출입 금지, 회당에서 추방 명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 로마의 이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이 요한 시대 때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해요.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나를 구주로 영접해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에 의해서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12,000명. 이게 이 당시 시대상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과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동시에요, 교회는요, 주일날 교회 가면요,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에 금을 주는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흔들러지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밖에서는 핍박이, 안에서는 이단이. 이때 이 사도 요한이 위기의식을 겪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정말 교회 문 닫겠다. 기독교가 사라지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기껏 해봤자 6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러다가 교회가 사라지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어져 버리겠다. 지금 이미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만 남은 거예요. 그의 나이 많이 잡으면 80대, 적게 잡으면 70대. 이 요한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유일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위기의식 가운데 우리 교인들 살려야 되고,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가 없어지게 될 텐데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게 된 성경이 바로 이 요한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어지럽고 혼탁한 전국에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교회에 미래가 없다, 우리가 끝장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무려 100번 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요한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많이 흡사하다고 봅니다. 많이 삶이 혼탁해요. 사회가 어렵습니다. 불안 요소가 크죠. 교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불안의 시대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진리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슬기로운 요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왜 이렇게 정한 줄 아세요? 설교 제목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짓지 않아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말 표현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이런 말이죠. 원래는 지혜로운 이런 말이 더 많이 있었는데 이 TV 프로로 인해서 슬기로운 이게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슬기롭다라는 말은 순수 우리나라 말이죠. 순수 한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과정들,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슬기로워요.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슬기로운 요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기에, 어떻게 이 복음을 나타내기에 이렇게 슬기로운가?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하려고 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부류가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들의 백그라운드는 유대교회예요.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구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주 그들에게 익숙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구약의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구약의 어떤 성경이 떠올라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요? 성경을 5천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구약의 어디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그 중에 어디예요? 창세기. 창세기 중에 몇 장 몇 절? 1장 1절. 이게 요한의 의도성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숭실대 김혜건 교수님이 이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이요, 헬라어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로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과 너무너무 흡사해요.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비슷하지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문장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어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으로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중요한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뒤를 보면 누구랑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랑 함께 계셨습니다. 재미난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돼요. 삼위일체 교리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와 그의 모든 권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분은 따로 존재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각기 따로 존재했다고 나와 있죠. 3절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십니다. 창조는요,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만드신 엄청난 작업입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지은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게베토예요. 이 에게베토가 이 창조에 관련된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바꿔놓은 70인명에 보니까 이게 창조를 묘사할 때 에게베토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에게베토가 무려 11번이 등장하고요, 창세기 1장에는 무려 23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자꾸 무엇이 떠올라요? 창세기 1장이 계속해서 창조네?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네? 지금 요한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보여야 돼요. 누구에게요? 1차적으로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야기 내가 알지, 창조 이야기 내가 잘 알지. 지금 이 요한의 접근이 아주 슬기로운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려고 했던 부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아까 유대인 출신들은 쉽게 이해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창세기는 낯설어요. 배경 지식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와서 살아왔죠. 하지만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는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했던 단어입니다. 누구나 아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쉬운 표현이었어요. 이거 내가 알지. 부산에 가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마 있습니다. 마. 롯데 자이언츠 경기하면 도로하려고 가면 마 그래요. 마. 부산 사람만 알아요. 아마 우리 성장모님은 마 아시죠? 아실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요. 전라도에 가보게 되면 거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시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거시기가 거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 내가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로고스가 당시 이방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모두가 아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철학자들에 따라서 이 로고스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로고스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정신 세계이자 이성이다. 신과 세상의 중간의 매개체다. 만물의 출발점이자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면 만물의 출발점, 만물의 시작이 로고스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대리하는 대리자가 로고스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귀가 솔깃한 거예요. 로고스, 나 알고 있지. 만물의 시작, 아버지의 뜻을 대리하는 대리자, 이것을 설명하면서 바로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귀에 쏙쏙 박힌 것입니다. 이런 요한이 슬기롭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슬기로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빛으로 오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6절에 그의 증거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6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요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성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요즘에는 실제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김요한, 박요한, 이요한. 근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요한이고 이 세례 요한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헷갈릴 텐데 왜 이 지금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 혹은 세례자 요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순교하고 그 땅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이 세례 요한이 만들었던 이 신앙의 공동체 너무나도 컸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어떤 덕망들,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나 인정하는 대가, 유명한 종교인 대표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자마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증명하고 세례 요한이 인정했을 정도면 이건 정말 맞는 사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의 방법이 매우 슬기롭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처럼 선한 자는 지혜롭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이 요한이었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교회를 가면 내 목숨이 사라질 것 같고, 또 교회 가게 되면 이단들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없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요한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할 수 있을까? 복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헛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요한은 슬기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 요한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상황이 많이 비슷하죠. 기독교가 참 위기예요. 위기의 기독교입니다.
올 초에 이 코로나 어떤 전염의 확산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를 통해서 아주 크게 확산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교회들에서 또 집단 감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마음속에는 신천지나 교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집단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을 때렸었을 때, 이런 행정조치가 일어났었을 때 교회는 불편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질병 등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국가의 독재력이 강화가 된다. 독재가 공산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나라에도 독재가 있는데, 나라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독재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 보면 이 교회 예배는 국가의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살면서 예배를 감시당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마 처음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학원, 술집, 카페, 클럽, 노래방은 그렇게 감시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유독 더 심하게, 아마 이게 아무튼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요. 꼭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그런 가운데 젊은 사람들의 교회 이탈이 아주 빨라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요. 대부분 교회 주일학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예고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 심지어 어디까지 예고하고 있냐면 잘못하면 올해 대학 수능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불길한 기운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제는요, 더 어렵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한의 나이 80이 넘는 이 노인이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기 힘들고 믿음 지키기 힘들 때 지금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기억한다면 어떠한 풍파들, 어떠한 위기들, 어떠한 어려움들, 두려움들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까요? 왜 가정들이 흔들릴까요? 왜 개인들은 흔들릴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까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흔들릴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꽉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힘들었던 60년대, 70년대랑 비교해 보세요. 지금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지금 이 서강의 이 강국들, 미국, 영국 보십시오. 얼마나 나라가 무너져 있는지.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힘들다, 못 살겠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들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무엇인가를 더 쫓을 필요가 없고 다른 무엇인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면 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요한의 외침인 거죠. 성도들 힘들다고 했어요. 그때도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교회 가게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엉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죠. 이 분의 이름을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강타하여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손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재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한 주간도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분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품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안에 삶의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역사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쳐있는 좌절과 정말과 아버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억하고 상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따라서 은혜 따라서 믿음 따라서 주가 주신 힘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일꾼들 주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소생케 되는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만 붙잡게 하여 주시면서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놀라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또 살아 움직이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를 기억하는 우리 온 시민들 주여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수해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보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고 이기길 갈망하고 소망하는 주의 온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